거기 1장 7절에 보면 에바브라,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래서 보통은 우리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게 아니고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 배운 복음 이렇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배운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부분 추정을 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다른 당시의 교회들도 비슷하지만 특히 여러 이단의 사상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지경에 있었고, 그래서 아마 이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 에바브라 이렇게 이 절박한 사정이 이래서 아마 그걸 요청했던 것 같고,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서신을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그래서 골로새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우상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 특히 이 영지주의, 영적 지식을 가졌다 그 말이죠. 영지주의라는 건 자기들이 깊은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신비한 그런 영적 지식을 깨달았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지식을 가져야 거기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자기들이 그런 영적인 지식을 깨달을 그런 지식이 자기들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또 그걸 깨달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잘못된 여러 가지 주장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요. 또 보면은 아마 유대주의 그런 율법 의식주의 경향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할례나 절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또 천사 숭배, 또 철학, 온갖 이런 그 잘못된 또 황제 숭배 사상도 전체적인 흐름이 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 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리고 너희가 받은 바로 그 복음대로 그 그리스도가 참 구주, 참 하나님이시고 또 교회의 머리도 되시고 신성이 충만한 그런 분이시다, 만물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그 유일한 구주되심, 뛰어남, 탁월성,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굳게 서고 그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잘 살아가라. 큰 흐름에서 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늘 보면 2장 1절에도 얼굴을 보지 못했다. 바울이 직접 세운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얼굴은 직접 보지 못했지만 바울은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라도 항상 기도하며 힘쓰고, 거기 1장 3절에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늘 기도에 힘을 쓰면서 어떻게 하면은 바울이 여기 힘쓰는 건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바울이 힘쓰는 내용은 뭐냐면 핵심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을까, 알게 할까, 다른 말로 말하면 자라나게 할까,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힘을 많이 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교회가 이런 사탄의 공격,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렇게 사분오열되고 그 안에서 서로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마치 군대가 이 적의 공격에 의해서 흐트러져 가지고 우왕좌왕하면 지잖아요.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딱 하나로 사랑 안으로 굳게 서서 연합해 가지고 그 가운데서 여기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 이게 쉽게 말하면 진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원만한 이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확신인데 모든 부요니까 그런 풍성한 많은 모든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충만하게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면 가르치려고 바울도 이렇게 로마서도 1장에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고. 신령한 은사라는 게 깨달은 진리잖아요. 진리 하나 받는 것이 그 보배인데, 보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진리를 가르쳐서 알게 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계시 열어서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계시인데, 특별 계시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기에 이것을 열어서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도록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데, 진리가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이 비밀이니까. 그냥 뭐 이걸 달달달 웬다고 이게 끄덕끄덕하고 받아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성령께서 특별히 이걸 그 심령에 열어서 보여줘야 돼요. 역사해 줘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막 연구하고 하지만 물론 그거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니까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아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수단과 방법, 노력으로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성령께서 열어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막 빛이 팍 임하듯이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자기 자랑할 거 없는 겁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 깨닫게 하는 것,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이 충만한 확신을 가지는 그 진리에 대한 이해력, 깨달음, 이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3절에 가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런 말을 강조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만이 특별한 그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깊이 깨달아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그걸 또 받아야 구원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다 아니다. 모든 참된 지혜와 지식의 보화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그 진리와 거기에 중심이 된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그분 안에 참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속에 있지, 영지주의자들, 가짜들, 거짓 이런 이단들이 말하는 신비주의, 자기가 뭘 깨달았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아니다. 현혹되지 말라. 그들은 다 그럴싸한 말로, 이 4절에 보면은 공교한 말, 솔깃할 만한 그저 그럴싸하게 이렇게 성도들을 속여가지고 미혹시키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네요. 우리가 받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말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이건 보배로운 지혜와 지식은 다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 몰라도 되는 거 좀 그런 거 세상 지식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구원과 심판, 우리의 이런 모든 우주와 우리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근원, 인생의 본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사는 목적이 뭐는가, 참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또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심판이 무엇인가 있는가, 이게 다 반드시 알아야만 될 그건 그 지혜와 지식,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인생의 참된 가치, 가장 그 수준 높은 고상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자유함도 물론 덤으로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참된 가치에 있는 삶을 살고, 이 구원받은 이 모든 복된 길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5절에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게, 영적으로 교통한다는 거죠.
늘 마음을 골로새 교회 또는 다른 빌립보 여러 교회들이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영적인 교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선 거, 이것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규모라는 건 질서, 어떤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군대적인 용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적들이 공격을 했는데 거기에 막 우왕좌왕하면 그건 지는 겁니다. 그러나 적들이 공격해 와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고 딱 그 자기 주어진 위치에서 굳게 서서 적을 대적해 나가는, 골로새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이단의 이런 공격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거기에 귀를 여기저기 기울이면서 그럴까 저럴까 어떡하지, 우리가 이거 들은 게 이거 가짜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냐.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서로 사랑으로 자기가 맡은 본분을 다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것을 듣고 아주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다, 영접했다, 마음으로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다. 여러분, 당연한 거죠.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예수를 주로 믿었다. 주라는 말이 뭐예요? 주인, 나의 주인입니다. 더 나아가면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주인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에 대해서 똑같은 단어 퀴리오스라는 주라는 단어를 썼다 그래요.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퀴리오스다. 그러면 당연히 이 로마 어떤 그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불이익과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로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담대하게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믿습니다. 그랬으면 이제는 그분 안에서 행해야 된다. 살아가라, 걸어가라. 그런 거죠. 우리 예수님 가르침대로 누가의 6장에 보면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은 안 듣냐. 주여 주여, 주님, 나의 주인님, 나의 왕이시여.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주인이 말씀하고 왕이 말씀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은 안 듣냐. 주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면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해라. 그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그 예수님 믿는 그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라. 그 안에서 살아라. 그 길을 걸어가라. 100% 완전하기는 어렵고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고 믿었으면 이제 당연히 주님께 다 맡기고, 너는 내 것이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께 다 맡기고 나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으니까,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완전하신 왕이, 전지전능하신 왕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자신이 이 땅에 십자가에 피 흘려 몸찢겨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얼마나 복됩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영원불변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맡기세요. 다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그 안에서 그분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7절에는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라.
에베소 3장에서도 보면 똑같은 표현인데,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바울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데,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사실 여기 뿌리를 박으라라는 말은 이미 뿌리를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라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 속에 뿌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뿌리가 없으면 고난이 올 때 말라 죽어버렸잖아요. 돌밭에 심겨진, 뿌려진 씨가 겉으로는 이렇게 잠깐 막 좀 싹도 나고 하는 것 같은데, 뿌리가 없으면 그건 죽어요.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무도 꺾어서 이렇게 꺾어서 꼽아놔 보니까 이 뿌리를 내리면 거기서 싹이 난 게 유지가 되는데, 뿌리가 안 내리면 이제 나무 안에 있는 아마 기운 때문에 뿌리가 잎이 나더라고요. 잎이 나요. 산에다가 이렇게 천막 치는 데다가 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양쪽 기둥을 약하게 세워놓고 위에다 이렇게 해서 그 위에 이제 비료 같은 거면 비닐을 채우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싹이 나요, 싹이. 그런데 한참 지나니까 이게 고스라져 버려요. 뿌리가 안 내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뿌리가 내린다는 것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뿌리를 박았는데, 뿌리를 박아서 계속해서 이 뿌리라는 것은 거기에서 생명의 꿀을 먹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시편 1편에 나온 대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거기에서 계속해서 수분과 그 속에 담겨 있는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으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잎이 청청하고, 때에 따라서 열매 맺을 때가 되면 열매 축축 맺고, 사람에 비유하잖아요, 성도. 그래서 그 행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박는다는 의미는 그리스도께,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의 꿀을 공급받는 생활을 해야 된다. 뿌리를 박으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영의 양식을 먹고 생수를 먹고 마시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자라나는 거예요. 생명 역사가 있어야 잎도 나고 피우고 열매도 맺히고 하는 거죠. 얼마 가다가 시들어 말라버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2편에도 보면 의인은 이 종려나무와 같이, 레바논의 백향목나무와 같이 발효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궁전에 심겼다. 하나님의 전에 그 뜰에 심겨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늙어도 결실을 맺습니다. 진액이 마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박으라는 거래.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까이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시는 그런 생명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우리 심령이 계속 힘을 얻어나가고 자라난다. 여기 세움을 입는다는 건 이제 건물이 세워져 나간다는 것처럼 세워져 나가는 거죠. 자라나는 거죠. 열매도 맺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편 1편의 내용을 우리가 좀 도움을 받는다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 뿌리를 박는 신앙, 계속 영의 양식이니까 말씀이 빛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법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하고 구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 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것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고 또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냥 달달 외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의 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그 말씀이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이 가치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이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계속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강해지고 자라나고,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또 7장 그러면 이 생수의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 물론 성령을 통해서 그 영혼이 거듭나서 성령이 내주에 계시면서 그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을 잘못 생각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는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가? 뭐 엄밀한 의미에서 영원히 목이 안 마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목마르지 않는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셔요. 우리 안에 생수를 주셨는데 그걸 마시는 생활을 하라고. 마시라는. 강같이 흐른다 그랬는데 그 생수를 먹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중심의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게 생수인데 그걸 먹으라는 거죠. 그걸 마셔야 된다는 거죠. 안 마시면 안 돼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박는 생활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당연히 뭐가 따라오겠죠? 기도.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박는 생활을 해야 된다네.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 생명의 꼴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점점 소성해 나가는. 그래서 자라나라, 세움을 입어라. 견고하게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훈을 받은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말씀,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그 믿음에 서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에 서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뿌리를 박는 생활, 그리고 세움을 입어서 자라나고, 그 다음에 가르침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뭐 사실은 다 그 연관이 있는 말씀인데,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행한 대로, 그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게 산 믿음인데, 순종을 할 때 믿음이 점점점 자라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자라나고, 들음으로 믿음이 나니까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거기서 깨닫고 힘을 얻고, 또 들어가면서 꼴을 얻었다면 나가면서 또 꼴을 얻어야 되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당연히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점점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에 서지 않는데 감사가 넘칠 수 있겠는가?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감사라는 건 우리가 뭐 생각해봐도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또 감사라는 것은 사실은 성령의 은혜의 그런 그 한 열매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또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믿음에 서지 않는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감사는 해야 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감사가 잘 안 나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그럴 때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진리를 깨달을 때 감사가 넘치고,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앞에 1장 말씀드린 대로 3절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감사한데, 이는 감사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거기 4절 이하에 한마디로 그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하는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래서 이거 또 열매를 맺어 자라나고,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들이 또 이 믿음이 그 안에서 점점 아름답게 자라나는 걸 볼 때 감사하고, 첫째는 뭐 말할 필요 없습니다. 구원에 감사해요.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무슨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다른 감사는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그냥 그런 감사,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드려도 부족한 그런 감사, 너무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독생자도 어떻게 아끼지 않고 주시는가, 아끼지 않고 주실 수 있는가, 이게 참 귀한 사랑입니다. 정말 우리 같은 성경에 비하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고보라는 지렁이 같으니 그런 존재예요. 원수되었던 자들이, 역겨운 자들이고 가증스러운 자들이고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피조물이요, 어떻게 성자 하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그 예수님께 진노의 심판을 쏟으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예수님이 겪으시는, 그걸 하나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으시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가 누리는 영광,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늘의 왕권, 영생.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아무리 묵상해도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영생이라니, 영생. 생명이라는 것은 어둠의 요소가 하나도 없고 죽음, 죄악의 요소가 하나도 없는 게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미움, 시기, 다툼, 육신의 죽음을 포함한 이런 건 다 생명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은 그건 거룩한 사랑이고 의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평강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그게 생명의 세계의 모습이에요. 생명의 세계의 모습. 그게 하나님의 세계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이 충만할수록 그것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넘친다는 건 그 사람 안에 그런 역사들이 넘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데 힘이 쭉 빠지고 얼굴이 새카맣게 되고,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라는 것은 그 은혜예요. 우리가 이제 영원토록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정말 이해도 안 되고 끝도 없는, 끝도 없어요. 그 영광의 부활, 그 영광의 하나님.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뵙고 예수님을 뵙는 게 더 좋은, 참 우리가 누리는 그 구원받은 성도로서 누리게 된 걸 생각할 때 반대로 우리가 지옥을 생각하면 도움이 된다 그랬잖아요. 마땅히 성경에 말하고 있으니까 영원한 불못 속에 들어가서, 그것도 말 그대로 영원토록 끝도 없이 불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 돼. 그만큼 우리의 지은 죄가 그렇게 끔찍하고 무섭다라는 거죠. 그렇게 파괴적입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으시니까. 그만큼의 이 죄가 그렇게 심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데 가서 살아야 됩니다. 거기 가서 한 몇 달만, 몇 년만 살아라고도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죽지도 않고 까무러치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사는 건데,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간다.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 어떻게 삽니까? 못 살아. 그래도 살아야 돼요. 거기에 갔던 그 부자는 그 물 한 방울 입에다 못 대가지고 제발 나사로 보내가지고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좀 한 방울만.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고통을 맛보면서 산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갔어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 이거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그래서 이게 생수를 계속 먹는 거예요. 감사가 더 커지고 기뻐져요. 알면 알수록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도 기가 막혀요. 우리가 뭐라고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마셔도 안 질려요. 안 질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요. 시원해요. 이게 구속의 세계, 진리의 세계예요. 그리고 이게 감사가 넘치고, 여기 그 앞에 1장 기도의 내용에서 12절에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나.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 우리에게 하나님 성도의 기업,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의 한 부분, 우리의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기업체 가지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 나라에서 왕권을 가지고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런 영광의 기업을 세세토록 받아들이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데, 범사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어떻게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그런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도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항상 기뻐해도 부족할 만큼의 그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 8장 28절에 기록한 대로 고난도 슬픔도 괴로움도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실 거니까. 또는 우리가 무지해서 잘못해가지고 실패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또 유익되게 하신다. 하나님.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 나의 주님이시니까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왼수 같은 인간을 만났어도 감사해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 일평생 내가 이 모양 옆거리다. 감사해요. 그래서 잘 만들어지게 하려고 이 사라처럼 2번씩이나 남한테 자기 팔아먹어도 그래도 그런 아브라함을 나의 주인인 주라. 속사람을 얼마나 잘 만들어가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참 잘 만들어간 사람입니다. 사라가. 모든 일에 감사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모든 범사야. 또 32절에 로마 8장 32절에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도 상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 다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선을 이루어 가시는, 유익되게 하셔서 마침내 좀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주님은 그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영광의 구원의 공로를 이미 우리에게 다 입혀주셨고, 그 영광의 구원에 이르도록 필요한 모든 은사와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다 겪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하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 다 하시고 예수님 친히 겪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은 또 우리 안에서 또 하나님 뜻대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참 그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다.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런 고난이 필요하고 실패도 필요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가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믿음에 굳게 서서 진리를 알면 알수록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사가 넘치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알면 알수록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그날이 오기만 기다리면 돼요. 이미 그것은 다 완성된 거나 다름없어요. 이미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이런 추수감사절도 마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일반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꼭 무슨 많이 받아가지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그냥 감사한 거예요. 올 한해는 내가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감사한 거예요. 이런 거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한데,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환경, 건강 거둘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직접 농사는 안 지어도 이 농사 하나 짓게 해주신 거 얼마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또 감사. 또 이런 감사절기를 통해서 물질로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건데, 이 믿음을 쓰는 거예요. 이게 향기로운 재물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또 영원한 의이고, 씹는 씨와 같고, 보물이 드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고, 즉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하면 큰 것에 충성되지 못하다 말씀하시면서, 물질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생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감사절기를 통해서 또 감사하는 법, 하나님의 은혜, 범사가 늘 감사한데 여기까지 주신 은혜 감사. 그러니까 참 감사가 넘치고 차고 넘치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주셔도 감사,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마게도냐 성도들도 너무 가난했어요. 또 환난과 핍박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감사는 넘쳤어요. 자기 힘에 지나도록 막 자원해서 제발 우리 좀 제외시키지 말아달라고. 사도 바울이 아마 그거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얼마나 형편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좀 제외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경향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자기 자신까지 아예 생명까지 다 바쳐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 죽으면 더 좋은데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가 넘치는 삶. 이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좀 내려서 그 가운데서 계속 생명의 꼴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알아나고 예수님을 알아나고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가도
말씀과 성령의 속에서 깨달아 나가. 그러면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또 말씀대로 실제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실제로 도와주시는 역사를 맛보면서 체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죠. 진리를 깨달음 속에서 오는 감사도 넘치는 거죠. 내가 믿음에 굳게 서서 나아갈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원수로부터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내 마음이 주체할 수 없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복음서나 이 서신서에 보면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다 환난받는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 이 시대에 다 서신서들 보면 다 환난 당하고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 환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이 육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환난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어디서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 은혜만 있으면 그것을 다 뛰어넘는 그것들이 어쩌지 못하는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시대가 정말 불확실,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온 세계 교회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선교사들대로 지금 엄청나게 이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예요.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큰 틀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서 우리가 알지만 그래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것도 감사해요. 왜? 분명히 하나님의 보배로운 계획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회 전체 하나님 나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고 유익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도 고로새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참으로 여러 가지 이단의 유혹, 미혹의 역사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에 굳게서 또 그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박아서 그 속에서 계속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수를 먹고 마시면서 거기서 자라나고 또 강해지고 구원의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알아나고 하나님을 알아나감으로 감사가 넘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또 감사가 넘치는 범사에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저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